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우리나라 공식 명칭이 코로나19인데요.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됨으로써 WHO,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WHO에서 가장 중증일 때에 선포하는,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질병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전시준비 체제로 TEPCON 5, 4, 3, 2, 1 이런 것을 발령하는데요. 팬데믹이라는 것은 TEPCON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걸 보니까 미국 국민 3억 5천 중에서 아마 2억쯤 감염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170만 명, 그것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질병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가 온 나라가 쑥밭이 되는 경우가 아마 이탈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 작전을 구사함으로써 어느 정도 폐렴이 종식되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애를 쓰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우한 폐렴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공포를 불러오는 이때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죠.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숫장수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숫을 팔기 위해서 산 넘고 강을 건너서 굉장히 먼 길로 숫을 팔러 갔습니다. 숫을 다 팔고 나서 가족들을 생각해서 고기를 몇 건 잘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늙은 거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좋은 숫장수가 거지에게 자기가 먹으려고 사가던 고기를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할아버지가 고맙다면서 내가 자네에게 3가지 꼭 일러줄 말이 있다고. 무엇입니까? 했더니 3가지 말을 하면서, 첫째는 바람 불면 타지 말라, 두 번째로는 무섭거든 춤을 춰라, 또 세 번째로 좋거든 슬슬 기라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어. 이 할아버지 말이 생각이 나서 바람 불면 타지 말라, 그 말 듣고 바람 불었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고 그냥 산길로 먼 길을 돌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산 중턱에 가다 보니까 그 강에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엔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산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 나무꾼이 이제 잠을 좀 자야 되겠다 하고 살펴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굴 안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도깨비들이 많이 나타나서, 뿔이 달린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춤을 추고 있어. 도깨비들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기를 무서울 땐 춤을 춰라. 그래서 도깨비들과 더불어서 춤을 열심히 추다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사라졌는데, 도깨비들이 웬 낯선 도깨비가 자기들처럼 생겨가지고 춤을 추는 거라. 그래서 그 기특에게서 너는 인간 같은데 하면서 검은 보화를 많이 주고 소를 1마리 주고 돼지를 7마리나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벌써 이 소식을 알고 집에서는 잔치를 하고 있었어. 마을 들어가니까 동네에 그냥 풍악 소리가 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가 많은 돈을 벌어서 온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좋을 때는 설설 기라는 말이 생각나서 자기 집 문으로 들어갈 때 설설 기어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텐마루 밑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이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이 사람은 숫장수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물건을 다 도둑질해 가려고 숨어 있었던 도둑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숫장수 눈이 마주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숫장수 노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이 숫장수는 부자가 되고 아주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재앙이 없을 때, 환난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온 세상에 전염병이 확산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려울 때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여기에 놀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환난이 아무리 크고 무서운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와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1편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신 그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고 대접받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눈보라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시면 나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영혼의 집을 잃어버린 가인처럼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까닭을 모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집을 나온 인간이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부잣집의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산을 상속받아서 먼 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먹고 나중에는 일신, 자기 몸 하나 붙일 곳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기가 되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를 다투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고향의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해야 되겠다. 그는 염치불구하고 고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이제나 저제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까 동구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에 보면은 아버지를 확대해서 유심히 보면은 눈이 짓물러져 있습니다. 눈이 짓물을 정도로 먼 곳에 아들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아들의 걸음걸이로 오는 어떤 젊은이를 저 멀리서 보고 뛰어가 보니까 거지 행색을 한 자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얼싸안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거처로 삼으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환영하시고 또 환대하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시는 것은 기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굶어 죽을 염려는 없고 또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거처로 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증거가 뭐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의 고향, 영혼의 집인 하나님 품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91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의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의 날에는,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맡기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자들은 시온산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단단하게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가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얘야 나는 너를 지키느라고 밤에 한숨도 못 잤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한숨도 못 자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 지극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데요. 그들이 왕에게 제안하기를 앞으로 한 달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씹어던져서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의 동의를 받아서 문서를 만들고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방이 붙어 그 방 내용이 앞으로 한 달간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왕을 숭배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 포고가 내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포고문이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서도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체포가 되었죠. 다니엘을 죽이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사 그를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암세포를 정밀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악마의 형상, 사탄의 형상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탄 이빨을 보았다고. 암세포를 정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그게 악마의 모습이 있었다는 그런 말을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은 진짜 병의 마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한 코로나가 있다면 그것은 병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듯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든 전염병의 입을 막아서 우리가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던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면 공포와 화살,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말씀은 하늘에 있는 매나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채 가려고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을 때 어미닭이 그것을 알고 병아리를 그 날개 밑으로 모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 아래 있으면은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 있으면은 매나 솔개로부터 그 병아리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닭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기 아이들을 건드리려고 하면은 아주 흉폭한 싸움닭이 됩니다. 병아리를 건드리려고 하면 사람들도 쫓고 야단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닭장에 들어갔더니 그 닭이 그 닭장에서 최고 오야지 닭인 것 같아요. 오야붕 닭인 것 같은데 들어갈 때마다 목사님을 날개를 들고서 이렇게 위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이런 닭이 다 있나 하고 생각하는데 장닭인데 그 닭장에서 자기가 최고 권력서 1번이다. 자기보다 훨씬 키도 크고 큰 어떤 존재가 들어오니까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작대기를 안 들고 와서 안 들어갔더니 또 그냥 자기를 위협하고 그러더래. 그래서 작대기 툭 쳤더니 죽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좀 험한 이야기죠. 닭도 아주 그냥 자기가 뭔가 책임감이 있으면 생명을 걸고 설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암탉도 병화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설치는 것, 그 날개를 피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자세히 들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날개라는 단어는 케나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그 날개들의 치유를 담고 떠오를 것이니 너희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들처럼 나가서 뛰리라.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개는 치료한 능력입니다. 그 날개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치유의 날개를 여러분의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그 날개 아래 보호받을 수 있냐 하면은 오늘 말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유의 날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뭐인가 하니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날개 우리에게 펼쳐서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덮으셨다 하는 그 말씀, 덮다는 그 말이 날개란 뜻이고 은혜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우리가 보호받으면 우리 인생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를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앞날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기를 수없이 간구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호의 날개 아래 다윗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초창기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시에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바다 끝에 가서 피할 것이라고, 내가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별들 사이에 가서 내 영혼이 깃들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멀리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편 56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재앙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면 피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일러 시설을 좀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어떤 고물상 한 분이 오셔서 철거를 해갔는데요. 철거를 해갈 때 그 고물상이 어디 계신 분이냐면 북방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다 그러고 작년에 자기 집에 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고물상한테 길가에 집이 있었고 그 갑자기 지나가던 큰 트럭이 자기 집으로 덮쳐서 집 안에 앉아있던 그 부인 집사님이 크게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고가 나려고 그러면 집 안에 가만히 있어도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지켜주시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때때로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게 됐죠. 그런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눈에 다윗이 띄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우리를 보호하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켜주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만 하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언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우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영혼의 집인 하나님 품속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전염병이 지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